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 속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죠. 다윗의 삶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엄청난 칭찬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좀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실패도 겪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의 삶의 그 모든 굴곡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을까? 당신의 자료들을 보면서요, 그 선택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의미, 또 깨지지 않는 약속, 그리고 실패 속에서 피어나는 은혜까지 그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정말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거울 같아요. 고울이요?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주목하신 그 지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또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바로 헤세드라는 키워드. 이걸 중심으로 다윗의 삶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볼 겁니다. 헤세드 중요하죠. 네,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오늘에 살아있는 어떤 통찰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뽑는데 그 기준이 세상 눈이랑은 완전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조차도 딱 봤을 때 외모가 번듯한 형들한테 마음이 갔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저기 들판의 어린 목동. 그것도 당시에는 뭐 그렇게 높은 직업도 아니었는데 다윗을 딱 지목하셨단 말이죠.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달랐다는 거.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네, 마음의 중심. 네, 당신 자료에서 인용된 시편 78편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윗이 양들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돌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음의 완전함. 네, 여기서 완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텀인데 이 텀, 곧 텀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흠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요. 뭐랄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변함없는 진실함.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같은 그런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네, 아무데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 그 텀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적인 스펙이나 뭐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진실함. 이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대목입니다. 아, 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실함.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시작이었군요. 근데요,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자에 오른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 뒤로 거의 15년 가까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 정말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택하신 사람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이 광야는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하면 고통, 결핍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신 자료들을 보면 광야를 좀 다르게 해석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다 이렇게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가 완전히 무력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죠. 아하. 내 힘으로 뭘 해보려는 그런 자아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학교였던 셈입니다. 그러네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된 인격을, 그게 또 결국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그 과정이겠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광야가 단순히 외부적인 어려움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신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내 안의 사울,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교만한 자아와의 싸움터이기도 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광야는 정말 치열한 내면의 전쟁터였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조급함, 내 힘으로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교만, 또 원수를 내 손으로 갚고 싶은 복수심, 이런 것들. 바로 내 안에 사울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죠. 내 안의 사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면서 손대지 않았던 장면,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관용? 이걸 넘어서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 세우고 패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듣고 보니 광야가 다윗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었네요. 그런데 그 절박하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발견한 진짜 피난처가 동굴 같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이 또 놀랍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른 곳을 이야기한다고요.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시편 57편에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개 그늘은 그 굴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그게 아니었어요. 3쪽에서 그 실체를 밝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즉 인자,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였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당신 자료들 보니까 헤세드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 긍휼, 그리고 에메트는 흔들림 없는 신실함, 진실하심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상황은 계속 변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와 그분의 신실하심, 에메트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구나. 이 사실을요. 상황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요새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진짜 보호막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시편 91편에도 그의 진실함, 에메트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가 준 값진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고 왕위에 올라서 안정을 찾은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아주 선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또 한 번 예상을 뒤엎어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아니 인간의 선한 의도마저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죠. 네. 이게 다윗이 생각했던 그런 돌이랑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어요? 네, 이게 바로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그의 왕조를 의미했다는 것이 당신 자료들의 핵심 설명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왕국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는 그런 주권적인 약속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 네, 이건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여기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는 방향으로 깊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약속이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에 기반한다는 점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사울 때처럼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의 심장이고 또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어떤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린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죠. 무조건적인 약속. 네, 다윗 자신도 나중에 밧세바 사건이라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헤세드 언약 때문에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는 혹독하게 하시죠. 하지만 언약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왜일까요? 당신의 자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이 다윗 개인이라 그의 불완전한 후손들 수준에서 완성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실 다윗의 완벽한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를요? 네, 시편 89편을 보면 나의 인자함, 헤세드를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약속의 근거가 인간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함, 에메트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가 무색하게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이걸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살인교사. 성경은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단 선제자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빡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외쳤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부분이 다윗이 왜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 그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바로 인정했군요. 네, 죄를 직면하는 용기, 이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51편이 그 회개를 보여주죠. 맞아요. 시편 51편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걸 넘어서 죄 때문에 깨지고 상한 마음,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을 구했어요.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죠. 하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그냥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당신의 자료들도 지적하듯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들이 죽고 자녀들 하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쳐야 했고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욕보임을 당하는 등 정말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네, 맞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죄의 파교적인 영향력은 그의 삶과 가정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 고통이 단순한 형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의 자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만하고 좀 자기중심적인 구석이 남아있던 다윗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욱 깊이 빚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 빚으시는 과정이었군요. 네, 실패와 고난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는 더욱 정결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위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고 결국 멸망했는데 말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는요, 다윗 자신이나 그의 직계 후손들의 어떤 정치적인 왕국, 그걸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진정한 왕,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던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요? 네, 신약 성경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밝히셨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그 돌이랑 나무로 만든 성전보다 더 위대한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그에게 주어진 언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정표였던 셈이에요. 심지어 그의 실패와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실패 속에서도요. 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재앙을 만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재앙이 멈추죠. 네, 기억납니다. 그 제물의 희생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고 바로 그 타작마당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네.
다윗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결국 자신을 통해 오실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의 연약함과 죄마저도 그 메시아의 대속안에서 용서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그런 삶이었습니다. 와, 오늘 다윗의 삶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세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 텀을 보신다는 것, 네, 또 광야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헤세드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실패의 자리조차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네요. 맞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 넘어져도 괜찮다. 네, 중요한 것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헤세드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숱한 위기 속에서 발견했던 궁극적인 피난처, 주의 날개 그늘,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이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자리, 그걸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비로소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혹은 실패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끝이라고 절망하기보다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변치 않는 헤세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